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무전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위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차도 얻어 타고 음식도 얻어 먹고 잠은 교회를 빌려 잠을 자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무전여행이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고생할 것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무전여행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정한 룰이 있었었는데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러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차에 얻어 타든지 식당에 음식을 부탁하든지 기도가 먼저라는 규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문제나 사고도 없이 일주일을 보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분열되었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지역이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을 가려고 해도요,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면 어디든 진출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노려질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입니다. 그래야 중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뒤 얼마 후에 남유다를 쳐들어가려 했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남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는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처음에 어떻게 모면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셨겠지만 이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가 정한 공물을 바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네립이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었고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야 고대 근동의 중심지를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후에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다시 한번 남유다를 위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위협당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원래 자신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히스기야가 지금은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전에 자신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는 거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히스기야가 문제를 마주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아수르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아수르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들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개인의 문제들이 있고요. 환경이 있고 건강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내가 대신 짊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자녀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엄습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이후에 그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먼저 겟세마나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신성이 있으심에도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에 앞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뜻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할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며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숱하게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드릴 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